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주의 복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에서도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이 찬송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찾아 옳은 길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길이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길. 아멘.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도 이 땅의 민족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계속될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쫓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옳은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의 길을
기도하고 믿음 안에 반드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분열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다 내 책임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의 찬양 2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에 나같이 못나고 못된 죄인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노대동 830년지 이 성전에서 만왕의 되신 하나님께 그 누구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각 사람이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야간것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민 형식이한 기도로 대한민국과 한빛교회 임신부와 자녀들, 수험생들, 한빛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한우들, 한빛교회 예배와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왕양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 마귀를 대해서 대조하고 선포할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두 손 들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빛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가르치실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위로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위원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것도 사명의식 갖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면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헌신과 봉사의 그 모습, 그 시간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인가? 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청소년부 9시 예배를 어른 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 양육을 시키는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장년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를 합동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시고, 아마 그렇게 되면 청소년부는 9시나 9시 반쯤 모여서 평상시 2부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충분한 2부 순서를 진행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는 친구들과 믿음 안에서 더 결속되어진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갖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11시 예배에 동참하게 됨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잘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도 학생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건전하게 잘 보내는 것보다는 걱정해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문 목사의 눈에 잘 안 띄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꼭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배를 어른 예배와 더불어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가 뜨겁게 지금 열려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많은데 점점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 일에 좋은 동역자, 동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폐렴 예방 주사를 단체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명 정치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77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사인이 폐렴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정신이 반짝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호흡기 질환으로 특별히 폐를 망가뜨려서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원 다 무료입니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측면에서 그날 하루는, 그래서 전체가 다 가지 않고 여기 제가 신청은 장영애 목사님께 해 주세요라고 부탁했고, 섬김이는 박금진 권사님과 요한나혜가, 박금진 권사님은 병원과 연결을 잘 해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또 폐렴 예방 주사도 다 맞을 수 있도록, 여기 요한나혜를 넣는 것은 그분들이 진료만 받고 예방 주사만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식사를 점심이든 저녁이든 진료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방 주사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까지를 대접해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한 분도 우리 교회 어른들은 폐 질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일을 없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국가에서 감사하게도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차로 함께 가셔서 빛가람 병원도 좀 구경하시고 또 진료도 받고 예방 접종도 하고 끝난 다음에 맛있게 식사하고, 이거 교회에서 다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의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대로 5월 달에 했어야 될 일을 5월 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겨져서 진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에 특별히 이번은 주간 부서를 요한나회로 정했습니다. 요한나회가 우리 어르신들이 가고자 할 때 그날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두세 분 이렇게 정해서 봉사되어 주시고, 또 6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예방주사를 맞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우리 교회 집사님의 병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특별한 협약이 맺어져 있는 그런 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우들을 특별하게 배려를 할 것입니다. 역시 그렇게 돕는 이들은 똑같이 어르신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고 오실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목사님과 박금영 문사님 그리고 요한나의 회원들은 또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장 회의를 수집을 하는데 그 구역장님들 함께 연계해서 한 분도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아내나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 괜찮습니다. 같이 모시고 와서 함께 접종도 하고 진료도 받고 식사도 함께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선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을 주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누구한테 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장영래 목사님한테 하고 나머지 섬김이들은 잘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는 윤재구 김현엽 권사님 가정에서 접대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제 박웅 전효정 집사님의 셋째인 미소윤무의 첫 번째 생일 볼 예배를 성황리에 잘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박수 한번 또 힘차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참석한 우리 아이들까지를 포함해서 행복했습니다. 아주 놀이시설에서 재밌게 놀기도 하면서 아주 뜨겁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계획은 안 들어있었지만 광주 CBS의 요청으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CCM 가수 최인혁 초청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CBS에 계속 출연해서 수요일 1시부터서 30분간 기도해 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CBS의 현재 현안이 노후화된 중계소 안테나를 교체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다 순회하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협력을 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금을 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가수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수의 모든 비용은 CBS에서 다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더 무섭긴 합니다만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화 성도, 김영선 성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랜만에 나온 우리 두 자매님들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고계석 성도는 지금 어디 연구하러 개발하러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 전부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들어가면 저 연락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더니만 진짜로 그래요. 좋은 걸 잘 개발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 우리 보고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듣겠습니다. 분위기 따라 유행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며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가정을 향한 믿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뭘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 안에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들어있다. 나의 미래를 생각해 그 미래를 품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안목이 믿음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미래가 보이기에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 힘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섬기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30년, 50년을 바라볼 줄 아는 미래가 열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보여지기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불붙듯이 붙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바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런 메시지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최소한 20%라도 아니 15%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두리뭉실하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대충대충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런 뜨거운 각오와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50년 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은 아무리 여러분이 골몰이 생각을 하고 뭔가를 좀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보여지고 생각이 잘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계산하면 내 손자가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아들 낳아서 딸 낳아서 어떤 가정을 이루겠지?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비전들이 여러분의 그 미래가 더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생각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삶이라면 세상에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가정은 모든 이들의 출발점이요 기초입니다. 가정이 단란하고 건강하며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믿음이 세워지고 행복해야 교회의 공동체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인데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란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고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신분에 내놓을 만한 대단한 신분적 위치를 확보한 이들이 많아서 그런 가정을 명문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말씀 그대로 단란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명문가정이라. 여러분, 그런 명문가정으로 태워져 가면 그 다음번에 말씀하고 있는 무슨 물질, 무슨 어떤 권세 있는 힘, 전문가의 어떤 그 실력과 능력,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단란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찬송했잖아요. 늘 찬송.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천국. 어디가 천국인가?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잔을 쏘아도 정리야. 아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것이 그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여기 고이시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고이시고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할 줄 알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집이 바로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 명문 가정을 저 먼 데 있는 특별한 가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건강함과 단란함과 행복함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 명문 가정이라.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하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갖는다. 한 마음을 품는다. 분열은 저주이고 멸망입니다. 분열 그 자체가 곧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탑을 그냥 왕창 무너뜨려 버리면 그거 바벨탑 쌓는 일 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허황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일이 없거늘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못할 정도로 성을 높이 쌓아보자.
나중에는 자신이 붙으니까 하나님 있는 데까지 싸워보자.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분열케 했어요. 언어를 흐트림으로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분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열, 내가 하면 여러분은 사라질지어다. 크게 외쳐버리십시오. 분열, 저주, 멸망. 그 정도 해가지고 사라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분열, 저주, 멸망,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 분열이 우리를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 같아도 그 안에 사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이 나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광주만 해도 150만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광주 땅 안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커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저 대한민국과 광주시까지는 내가 책임을 못 져도 가정은 책임지잖아요. 가정은.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내 가정은 그래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다 한 마음을 품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인데도 분열된 정치인들은 서로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맡겨줬더니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 싸움하면서 태클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민을 또 볼모로 해서 거대 야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는 회귀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절에 들어가 지금 숨어 있어요. 그리고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력하다가 저 꼴통 같은 북한 이 김정은이나 그 사람들이 성질풀이 하느라고 남북 협력 공동 연락사무소인가 어디를 폭파시켰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절간에서 나와서 야 우리 뜻을 맞대보자, 우리 의견을 좀 맞대보자 이러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란듯이 봐라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그러지만 세상에 폭발을 시켰다고 너희들 그동안 정치 잘못했다고 욕해대는 이거, 여러분 이거 분열입니다. 분열. 좋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와 가정과 나라까지라도 분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명문 가정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적에 최소한 두 상대를 향하여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따라해 보시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품잡고 예쁜 옷 입고 멋있는 옷 입고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 찬송 들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어떤 이들은 목사들이 잘못돼서 그렇다, 어떤 이들은 장로들이 잘못돼서 그렇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참 믿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해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 모든 식구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해야 할 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와 가정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룬 가정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자녀들을 보낸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체크에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가정이 있다면 가정의 복음화와 믿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 앞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사람 앞이라고 하면 누구일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조상 앞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녀손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다가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맞아, 저것을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대단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걱정이 어쩌면 결혼해서 자식을 둔 이일째라도 젊은 친구들은 이런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가정이요? 가정의 중요성도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식이 마음속에 없는 것,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시작,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자.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자. 우리 인생의 터를, 우리의 삶의 터를, 내 인생의 터를, 우리 가정의 터를, 우리 교회의 터를, 우리의 삶의 모든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먼저 내 가정의 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가정의, 내 인생의 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래야 그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넓히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 표어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올 1년 동안 저 교회적인 기도와 표어가 내 가정과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그런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터를 더욱 확장하고 넓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앞에서 자녀손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명분과 의미가 있는 가정의 성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분과 의미가 있는 가정의 성지. 이것은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나름대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때 노인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풍을 갔습니다. 전라남도 일원에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구나. 어른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게 머물러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느 때는 군청에 그 해당했던 기관에 요청을 하면 정말로 깍듯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만들어 줬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공경하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젊은 친구들이든 관이든 기관이든 다 남을 나라하지 않고 그래도 어떤 노력을 해주는구나. KBS를 가서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고 했더니 여러분 가요 무대 다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줄 서서 한참 줄 서가지고 신호하면 쫙 기다리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르신들이 왔다고 다른 문으로 기다리지 않게 하고 바로 안으로 입장해서 가요 무대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한마음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한마음 되게 만들려면 최소한 명분과 의미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성지, 교회적인 용어로 치면 법궤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의 묘를, 부모님들의 산소를 이런 용도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부모님들의 또는 가족의 온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장학재단이든 선교단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온 식구들이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얹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점점 더 잘되어 본성과 번창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때보다는 자녀 때가 더 잘 되고 자녀 때보다는 손자, 손녀의 때가 더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 때보다 잘된 가정도 덜어 있지만 부모 때보다도 더 못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을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은요, 부모 때보다는 자녀의 때가 더 잘 되고 그 자녀 때보다는 손자, 손녀의 때가 더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의 신앙의 흐름이 3대 이상을 흐르게 하라고 했어요. 3대 이상을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1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은 개척하는 것입니다. 땅을 일구어서 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토양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밭이 어땠습니까? 길바닥이었습니다. 옳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력이 없고 다만 내게 이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고
내게 손해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내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심령이 일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까지를 분별할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길바닥 같은 심령을 일구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되겠습니까? 일의 진척도 더디고 일의 성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럴 때입니다. 팍팍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옛날에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던데 교회 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자꾸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거기서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번은 넘어지고 한 번은 따라오고 두 번은 넘어지고 한 번은 따라오고 한 번은 넘어지고 두 번은 따라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것보다는 옆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대가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제1대의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그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돕는 사람보다는 방해하는 사람, 그냥 걷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1대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임을 알고 잘 견디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지를 한 사람, 두 사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십시오.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편이 반대하고 또는 아내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하지만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꼭 돕는 사람 하나 붙여줘요. 여러분이 여성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든 딸이 그런 역할을 하든 그래도 반대하는 중에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 믿음의 동지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로 돕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대로 연결되어지는데 2대쯤 돼야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2대가 돼야 1대는 밭 만드는 작업하다 끝나는 것이고 2대가 돼야 비로소 씨를 뿌린다고. 씨를 뿌린다는 말은 그 가정의 영적 승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도 집에 가서 도무지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직 1대입니다. 1대. 그런데 2대가 되어지면 씨를 뿌리는 작업은 확실하고 분명한 나의 동지가 하나 생겼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 분명히 생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일을 할지라도 기도로 돕고 협력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므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열매를 맺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뿌린 씨앗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대가 흐른 후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서 느끼는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힘듦과 여유 없음과 누림 없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부인할 수가. 그러나 3대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 어떤 사명과 직분을 맡으면 여러분 그때부터서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리고 4대가 흐르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유지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4대부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은혜가 나타나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격이 다르네. 이 집 와서 보면 분위기가 다르고 격이 다르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가정의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보십시오. 4대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4대 정도 되는 집은 집안에서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들이 1대를 지나야 2대가 되고 2대가 지나야 3대가 되고 3대가 지나야 4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지금 2대와 3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대부분 2대와 3대에서. 이것이 3대, 4대로까지 확실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저 단순히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 결혼시켜 주세요. 내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내 아들 합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기도를 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내 가정의 30년, 5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가정마다 가정의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측면의 특성도 있고 좋지 못한 측면의 특성도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목사가 일일이 여러분 가정에 이렇습니다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로서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고 내 가정에 정말로 끊어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서 발전시켜야 될 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키워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졌고 그것이 기도로만 반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트랙에 의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모함과 그런 어떤 목마름이 지금 제 마음속에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도 기도해야 될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뭐냐면 목사님 빨리 끝내줘야 가는데요.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요. 출근 시간이 집에 가서 밥해야 될 시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위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데 위축당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출근 시간에 임박한 이들은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내가 5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늦어도 6시 20분은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6시 20분 되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능한 이들이 한두 개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나도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빛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다가 다윗의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내 가정의 식구들을 아주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뚜르륵 하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파워 있게 기도가 되어지고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기도문들이 그렇게 선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저 돌을 맞이한 미소 윤미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잖아요. 주기도문 트랙에 의한 이름을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축복해 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세분화되어져 가고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단계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더 굳세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의 마음속에 더 뜨거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로운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 기도를 돕고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 만들어져 갑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0세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선들이 30년, 50년 후까지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지금 30년 전에, 50년 전에 지금 그때의 열매를 바라보고 누군가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이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함으로 심겠습니다. 믿음으로 꽉꽉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라면 가정이 지옥인데 어디 가서 힘을 얻을 것이고 어디 가서 만족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옥이 감옥이 가정이 감옥이 지옥인데 어디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다 흉내낼 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흉내낼 뿐이에요. 웃는 척하는 것이고 웃은 척하는 것이고 있는 척하는 것이고 이렇게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낙원과 같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라면 어디를 가서도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하나님 아름답게 쓰시옵소서, 더 아름답게 쓰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1대입니까? 2대입니까? 3대입니까? 4대입니까? 겉모습만 1대, 2대, 3대, 4대를 논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분별하면서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영적인 토양을 점검하게 도와 주옵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3대에서 4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천만금을 이루었어도 내 자식들 그 돈 다 잃어버리고 가정 박살내는 자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 물려주는 것 먼저가 아닙니다. 다른 것 물려주는 것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 물려주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믿음 물려주는 것 진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90장 찬송하면 성금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었으니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밤과 짐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이내를 지옵소서. 나의 놀라운 길 성령함이 끼니 장차비 만개 어떠 아파서 나신대
마음에 품고 나의 놀라운 귀 정령함이 기니 장차 기니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귀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말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이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기도가 젊은이들의 기도예요.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크고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젊은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지혜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시키면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가정보다 10배는 더 빨라요. 10배는. 할렐루야.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쓰인 것은 오직 감사하리요. 그 소리를 높이고 주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며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조성자 권사님 77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께 생일을 맞이해 감사해 드렸고, 정진희 집사님 아들 전현웅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의 꽃을 봉헌, 차진아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을, 미소윤미 생일 감사의 물을, 은빈이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의 귀한 꽃을, 박인순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생일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생일을 맞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저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천국과 낙원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 위해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예를 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저들 위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몰리 집사 자녀들의 장학금을 김연아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어려운 나라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힘있는 삶을 살고자 돕고 협력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물질로 인하여 공부 열심히 하고 배우에 기도하며 돕는 손길 위에서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연아 집사님에게도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주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이 이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복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 절대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 지키시고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할 줄 아는 효성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물을,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주정 헌금을, 구역 예배를 드린 귀한 가정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꽃을 봉헌한 가정, 성밀 드린 사랑하는 자매들 위해 주여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잘 사용되어 주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에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드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가정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3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이제 기도로 심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성전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은빈이, 박인순 집사님, 미소윤미, 현웅이, 조성자 권사님, 차진아 집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